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서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 뜨겁게 만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시편 33편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에 22절 딱 끊어지고 혹시 22절의 3배 66절로 딱 끊어지고 그런 성경이 이렇게 가다가 눈에 뜨이거든. 아, 이거는 조금 독특한 시다, 독특한 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알파벳, 우리 한글의 알파벳은 24자입니다. 근데 히브리 글자는 22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되는데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게 그죠? 히브리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1절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22절이 알파벳 숫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크로스틱 그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000년 전에 알파벳하고 지금 히브리 알파벳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놀랄 일이 없지, 그죠? 3000년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영어 알파벳하고 지금 알파벳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네, 안 똑같아요. 영어 알파벳 안 똑같아. 여러분, 러시아어 알파벳 혹 보셨습니까? 러시아 알파벳 순서가 막 틀려요. 똑같은 A인데 A가 아니고 막 틀려. 왜 틀리냐 그랬더니 옛날에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마차로 싣고 갔대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다 해갖고 이거를 싣고 이제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는데 가다가 덜컹해가지고 이 알파벳이 쏟아졌대. 이 마부가 뭐 알아요? 순서 되는 대로 막 꽂아 놓으니까 순서가 달라졌다. 이거 그냥 진짜 내려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순서가 막 달라져. 우리 1434년에 우리 한글이 반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연도를 조금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1400 몇 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1950년대 들어오면 우리 알파벳이 24자가 됩니다. 그럼 반포할 때 알파벳 한글 자모가 몇 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지. 그때 안 태어났는데. 근데 그때 반포할 때가 28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24자예요. 여러분, 500년 만에 글자가 달라졌어. 없어졌어요. 근데 히브리어 글자는 3000년 전에,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씌었다. 그렇게. 여러분, 3000년, 다윗이 BC 1000년이거든요. 3000년 전에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지금 알파벳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이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시편 33편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33편의 내용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약은 뭐고?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 잘못된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그것은 좀 실수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한 번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들이 힘이 많고 민족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많은 민족 중에 너희는 지극히 작으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업어서 건져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구약학 박사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다음에는 제가 구약학 박사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설프게 받은 거 아니고요. 진짜 공부해서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구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너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가톨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가톨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다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태져 있어요. 뭐 벨과 용,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예. 그때는 전 세계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어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 외경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외경이 들어있는데 이 외경은 히브리어로 된 본문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39권은 히브리어로 된 본문이 있고 외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 번역된 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원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AD 94년 예수님 돌아 94년에 이제는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200명이 모여요. 모여서 모인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야브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얌리아로 배웠어요. 근데 히브리어 말은 야브네라는 곳이에요. 그 야브네에서 랍비 200여 명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본문이 없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39권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글로 안 주고 히브리어로 줬을까? 그 히브리어가 3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혹 가시면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실 텐데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시면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무깃도는 지금의 무깃도예요. 3000년 전에 헤브론이 지금 고자리 헤브론이에요. 3000년 전에 고기 기원샘이 지금 기원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주 지금 10년 전에 양주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양주는요 여기 벌판 하나도 없었어요. 고읍도 한 개도 없었고 덕정도 반토막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옥정동이 왜 옥정동인지 아세요? 옥동리하고 냉정리가 합쳐서 옥정동이에요. 냉정리 아주 찬물이 솟아났대. 근데 그 찬물 솟아난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여기가 기혼샘이다. 여기가 에누로겔이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 지점이에요. 가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과 찬송을 이단이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만희 찬양. 여러분 신천지 그 노래 부릅니다. 이만희를 찬양해요. 이단은 영광을 누가? 이 마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을 누가? 마귀가 자기가 받겠다고 이 루시퍼가 나가서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강석보 찬양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돼. 그거 마귀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는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찬양. 가장 큰 찬양과 영광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돼. 여러분, 예배보다 귀한 게 없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때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네가 말했어.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채찍맞을 일도 없고 십자가 달릴 일도 없고 모욕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서, 거짓할 수 없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지금 한 번만 눈 감으면 땡 잡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한 번만 거짓말하면, 잠깐 글자만 하나 틀리면 700만 원 들어오는데, 오늘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면 여러분, 거짓으로 지금 자기 나라를, 자기 세상을 구축해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할 수 없으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온 세상은 진화론이 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막 떠드는데, 여러분, 이제 그 진화론이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3000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해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금 책 읽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진화심리학을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여러분, 진화론은 사람의 마음에 맞게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설명이 막히면 또 바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정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을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 오늘 세상을 향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눈앞에 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고 죽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일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진들의 세상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다 가고 없는 복도가 일진들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일진들한테 잘못 보이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일진들한테 붙어 살면 어떻게 돼요? 복도에서는 잠시 편안한데 복도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떠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삐뽀 그래서 옆에 파출소만 가도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의 진화론,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일진들이 지금 복도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속지 마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을 다 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진화론도 무효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 그럼 제가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고 읽고 여러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는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예. 히틀러의 사상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가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600만 학살을 당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던 그때 당시의 기차, 그들이 갇혀있던 아우슈비츠의 그 감방, 그들이 벗어놓았던 안경, 그들이 했던 신발들, 여러분 일일이 분류해서 다 갖다 놓고 사진을 전시해 놨는데, 여러분 쳐다보면 여러분 짐승처럼 대접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곳에 집어넣고 화장실을 없앴어요. 어떻게 된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여기서 싸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틀러의 강력한 사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온통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는 나치라는 단어만 꺼내도 완전히 여러분 생매장됩니다. 유명한 철학가 필요 없습니다. 나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덮어버립니다. 레닌의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으면 지금까지 오는 아수르 제국, 진시 황제의 제국, 몽골 제국 다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무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 참 쉽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호구 안 들려고 눈을 부릅뜨고 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굽어 살피시고 마음도 아신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진실하고 아름답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도 보기 전에 토요일마다 7시 반만 되면 오셔갖고 우리 본당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누가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보셨어요.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파를 썰어놓고 양파를 썰어놓고 누가 봤어요? 예.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섬기는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서 구원받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살핀다고 말하고 내가 피트니스 운동을 하지만 피트니스에서 자기 건강을 보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암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멀쩡한데 어느 날 갔으니까 암인 거예요. 내 건강을 내가 지킨다라고 큰 소리 쳤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군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믿음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2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도, 우리 한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될 만한 걸 믿어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적당히 될 때 가면 좀 용기가 나고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을 준다 그랬는데 애 하나 없는데 무슨 믿는다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아.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다리를 절고 5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형편이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낭망이 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언약을 받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받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자식 준다 그러고 땅을 준다 해서 여기 왔으면 아니 75세 와서 85세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라가 지나다 보니까 아니 이제는 안 되잖아. 당신 몸에서나 씨를 준다며. 그러니까 하가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828m입니다. 넉넉한 게 성도님들 짱! 예. 우리 성도님들은 한 8,000m 돼야 그냥 높은가 보다. 예. 820m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지었느냐? 삼성물산이 지었어요. 예. 여러분 시멘트가 1cm, 1cm, 1cm 요 작은 것 위에 코끼리가 2마리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높이 828m짜리를 만들었는데 쫙 올라가는데 1분이면 올라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만든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지요.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구역 식구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세리의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 저것들?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네보다 좀 잘났어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쟤보다 낫는데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쟤보다 낫는데
마태는 제자 삼고 나는 제자 안 삼고 예수님 기준이 뭡니까? 그러고 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품삯 들어드는 품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준다. 아, 좋지요. 가서 들어갔습니다. 제 9시에 가보니까 노는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상당하게 줄이라. 12시에 가서 보니까 들어와. 상당하게 줄이라. 일 다 마쳤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한낮에 온 사람께 한 데나리온 줍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나한테는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 그럽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니? 너한테 한 데는 줬어. 이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본래 계약 맺은 계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은 이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축복의 언약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도님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일해서 임금을 받는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상속을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 내놔, 여러분, 그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고 상속자를 정하는 것도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